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경인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리 결정하라입니다. 미리 결정하라. 뭘 결정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말씀에 좀 많은 영향을 받았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라이프 교회라는 곳을 담임하고 계신 크레이그 그로쉘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지은 책 이름이 미리 결정하라 라는 책이 있어서 그 책에 제가 잠시 읽었었는데 그 책의 요지가 조금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감정에 휘둘려 결정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다.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결정할 게 너무 많고 결정 내리는 게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혹시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고 그때마다 원칙도 없이 혹은 이성과 감정의 갈등 속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낭패를 볼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쓴 크레이그 목사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미리 결정해 둬라.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나중에 할 것을 지금 결정해야 된다. 똑같은 문구인데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나중에 할 것을 지금 결정해야 된다. 똑같은 문구인데 어디에 강조점을 두냐에 따라 의미가 많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던 성경 이야기이실 겁니다. 바로 고향 하란에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아브람이 지금 자신과 함께 온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려고 한 이유가 5절과 6절에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의 일행인 조카 롯도 자기 소유의 양과 소, 장막이 있었다. 이 말은 이 롯도 아브람 못지않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롯도 그냥 혈혈단신 자기 홀로 따라온 게 아니라 나름대로 롯도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지금 아브람과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가축도 많고 롯이 가지고 있는 가축도 많으니까 함께 머무르기에는 조금 비좁았다, 어려웠다,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길래, 얼마나 가축이 많길래 같이 머무르는 게 무리라고 할 정도였을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속회 모임 가운데 같이 머무는 게 무리라고 할 정도로 크게 부응해서 아멘은 안 하시네요. 같이 머무르는 게 한 공간에 있기 너무 무리다라고 할 정도로 크게 부응해서 속회가 나눠지고 또 나눠져서 더 큰 믿음의 모임들로 세움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3번쯤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브람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많은 가축들,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고향 하란 땅을 떠나는 아브람의 모습을 12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라고 말합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라고 했을 때 이 소유는 이 유목민으로서 아브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가 얻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가축대들, 자신의 재산을 돌보기 위해 함께 있는 종들과 자신의 가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브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모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지체 없이 떠났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브라함은 비록 나는 그곳이 지금 가나안 땅인지 어딘지는 지금 당장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고 일러주시는 땅으로 나는 반드시 갈 것이다, 이 믿음과 함께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제가 좀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 다시 하란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하란 땅에서 이제 앞으로 갈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 길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함께 간다고 하지만 수많은 가축대들을 이끌고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모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밑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요, 그 사람들도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비록 내 주인 따라 가는 거긴 하지만 이 사람들도 나도 목숨을 걸고 지금 건너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브람과 함께 떠나는 사람들, 아브람의 종들과 그 가족들도 비록 아브람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무엇입니까? 아브람의 인품과 그가 하나님께 경건한 믿음을 가졌던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이 종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목적지도 모르는데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유추할 수 있냐면, 먼 훗날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즉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늙은 종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이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 말고 내 고향 땅에 있는 친족 중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곳에서 여인들 중에서 며느리를 구해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란까지는, 사실 가나안 땅과 하란까지는 어떻습니까? 수백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왕복으로 하면요 아마 1000킬로미터 넘지 않을까요? 거의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이 나이 든 종이요, 아브라함의 말에 어떻습니까? 순종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요, 지금 좀 비행기도 아니고요, 낙타 타고 말 타고 수백 킬로미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할 겁니다. 저 말 타다가 안장에서 허리 나가요, 큰일 납니다, 아마 이러실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순종합니다. 지금 좀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늙은 종은요,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하란 땅에서 이제 어떻게 며느리감을 구해야 될까? 이 주인님의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 늙은 종이 고민할 때 이 늙은 종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해오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이 목적지 하란에 도착한 이 늙은 종이 가장 먼저 한 건 뭐냐면요. 야, 가까운 저기 병원 어딨냐, 나 가서 진료 좀 받아야겠다. 이게 아니라요. 어디 약국 가서 파스 좀 사와라. 이게 아니라요. 뭘 먼저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귀한 며느리감을 제가 구해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순조롭게 그 며느리감 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그저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종이 지금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종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고 저 주인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 종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나서 지금 오늘 읽었던 24장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얼마 안 남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나오시네. 75세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수명이 성경에서는 몇 살이라고 기억합니까? 창세기 25장 7절 보면 175세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을 산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산 겁니다. 비록 이 나이든 종이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동안 새롭게 들어온 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이든 종일지라도 함께 오래 있었던 종들도,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받는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좀 헷갈리시나요? 다시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복을 받았으니까 그래,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게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열어주고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겠다,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러면 목사님,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미리 결정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브람은요, 어떠한 이유도 달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이유도 달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역사를 두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조상답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인 것도 사실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함께 생각해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기로 이미 결정해뒀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애초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게 명령해 주시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다. 이미 미리 결정해 두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까 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설령 그것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모든 게 다 형통하게 풀리고 자녀도 바로 얻고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공교롭게도, 참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아니라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일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예상치 못하게 어떻습니까?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의 예상과는 다르게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 살기 좋은 땅,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황량하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먹을 걸 구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먹을 게 풍성한 이때가 아니라 정말로 하루 먹고 하루 농사를 지어서 정말 먹고 살아야 되는 이 고대의 기근은 그야말로 자연재해고 재앙입니다. 그런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아브라함은 이 앞에서 고향을 떠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믿음의 선택을 내린 게 아니라 기근을 헤쳐나가기 위해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이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고향 땅 하란에 떠났습니다. 즉각적으로 떠났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생각을 못 해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위기가 닥쳐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서 내가 도저히 지낼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어떤 게 옳은 결정일까를 미리 생각하고 결정해 두었다면 아마 애굽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길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가나안 땅에서도 반드시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를 허락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어떻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미리 결정해뒀던 아브라함이 정작 가나안 땅에서는 위기를 맞으니까 자신의 생각 따라 애굽 땅, 그래 저기는 먹을 게 많으니까 풍요로우니까, 애굽 땅이 얼마나 풍요롭냐면요, 비료를 뿌리지 않아도요 농사를 그냥 씨앗을 뿌리면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땅이 이 애굽 땅입니다.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내려갔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맞이한 상황은 자신의 부인인 사라도 어떻습니까? 바로 왕한테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내 누나입니다라고 속여야 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부인 사라를 데려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은혜스럽게도 그 어려움을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돌려주고 애굽을 떠나게 했습니다.
자, 근데 애굽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빈손으로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소유를 모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유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애굽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아내 사라를 데려가면서 어떻습니까? 가축과 노비와 여러 재물들을 아브라함에게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풍성히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바로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풍부하였다. 이런 상황이 이제 보니 왜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같이 있을 수 있을 정도였겠지만 애굽을 갔다 온 뒤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가축이 더 늘어나 있고 사람도 늘어나 있고 재산도 늘어난 상황에서 더 이상 한 곳에 머무르기에는 서로가 서로의 재산을 관리하기, 서로의 가축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당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롯보다 더 세력이 강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있었을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이 힘이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더 힘이 세니까, 더 가진 게 많으니까, 가축도 더 많으니까, 그래, 내가 조금 더 좋은 곳에 가고, 조금 더 지내기 편한 곳에 가는 게 맞지. 롯은,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내가 다 해줬으니까 괜찮아. 저기 가서 지내도 돼.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역시 다 믿음이 좋으셔서 아마 롯에게 맡겼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깥에 있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은 내가 이익을 볼 상황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아마 제게 유리한 대로 결정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거래를 할 것 같습니다. 롯아, 너가 저 소돔 땅으로 가서 살아라. 나는 반대로 갈 테니. 근데 대신에 나한테 좀 얼마는 좀 챙겨줘라. 야, 생각해봐라. 이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려면 내가 너무 힘들지 않니? 이거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소돔 땅 포기할 테니까 네가 조금만 좀 챙겨줘. 아마 이런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질 것을 알면서 갈 곳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이 난 이제 너랑 같이 있기 싫으니까 나는 너가 가는 곳에 완전 정반대로 가겠다.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직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해서 낭패를 봤던 아브라함은 결국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경을 하나님이 헤쳐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목격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롯 너가 싫어 이런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이 아니라 롯 너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인 줄 알고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롯, 네가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내가 믿겠으니 너는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먼저 해라 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정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실 거고, 애굽에서 겪었던 그 공경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가나안 땅에서 겪는 어떠한 어려움도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롯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때에는 살기 좋아 보이는 요단 온 지역, 요단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타락한 도시 소돔으로 이 롯은 옮겨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아브라함과 함께 지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던 그의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불에 모두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맡기고 미리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과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언약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또 어떻습니까?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시는 역사를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리 결정하라였습니다. 사람은요, 하루에 크고 작은 선택을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선택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1000번? 1000번 좀 많은 것 같은데 한 500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약 크고 작은 선택을 다 합해서 35,000개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35,000개가요, 막 큰 중요한 결정도 있지만 작게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결정까지 다 포함해서 사람은 대략 한 35,000개 정도의 선택을 하루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미리 믿음의 선택을 결정해 두었던 이 아브라함의 앞길은 어떻습니까? 형통하게 열려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반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의 생각에 따라 선택한 아브라함의 앞길에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앞길에는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공경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미리 결정해 두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의연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속회주일로 보였습니다. 우리 속회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혹은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는 속회 모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큰 은혜 받아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눠줘야 할 정도로, 아브라함과 롯이 나눠줘야 할 정도로 크게 부흥하는, 크게 회복되는, 크게 능력받는 우리 속회 모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속회 모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